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이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올해 광해 예배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죠. 그게 예수님 처음으로 하셨던 기적인데 그 포도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치료해 줄 때 포도주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포도주의 의미는 치료, 회복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건 기쁨 없는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아픈 인생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네, 우리 모두 또 이 병원에 우리 병원 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의 마음의 오늘로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쌈박한 인사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고민하는데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3번째 자발적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 시점쯤 되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시점에 저녁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또 들어갈 텐데 그렇게 읽다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쫙 이게 엮여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의 거의 끝자락인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선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초대받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이 그냥 말 그대로 피스입니다. 피스. 내 삶의 평화. 아까도 찬양을 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내려와서 하나님부터 내려와서 사람들과의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처럼 좋은 삶은 없어요.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나의 모습대로 내가 의롭다함으로 내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시작과 끝과 시작은 뭐냐면 예수로 죽는 게 딱 끝나야 돼요. 여기서 마침표가 찍혀져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쉼표가 된다? 내가 아직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이게 새 생명의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잠깐 여러분 아마 가시면 펴져 있을 겁니다.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장사, 죽음, 그리고 함께 죽고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나는, 죽고 사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전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희는 세례를 하지 않고 물에 담굽니다. 사실은 원래 세례라는 말이 번역이 밥티조거든요. 헬라어의 밥티조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다 침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뿌리는 건 이렇게 스프링클 뿌리는 거지만 이거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어떤 의식적 행위로 세례를 지금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죠.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래서 또한 그 새 생명은 예수와 함께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나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6장, 로마서 6장 10절 봅니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여길지어다. 간주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믿어라,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누가 형입니까?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에서가 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형의 명분은 누가 가집니까? 야곱이 가져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형 동생 관계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형은 여전히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팥죽과 떡으로 형 동생에게 장자권 팔았다고 해서 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형은 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형이지만 선언적으로는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나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죠. 죄 가운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죽은 자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죄와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아난 자, 예수를 믿고 살아난 자로 하나님 그렇게 보시니까 너희도 그러한 관점으로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간주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얘기예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내가 이래서 세례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이래서 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건 계속적인 초청이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화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화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건 성내지 않은 삶이라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응해 봤는데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썩내지 않는 삶으로 나를 오늘도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적용이고요. 또 하나 더 선언적으로 성이 나지 않도록 내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리더든 팔로워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내가 팀장으로 성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팀원으로 우리 리더십이 성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함께 있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 속에서도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화평을 누려가는 비결이다. 오늘 마지막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의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완전 틀린 교리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희 자신이 무엇에게 내어두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는 자는 죄에게 내어줬을 때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 의에게 나를 내어줬을 때 의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그 앞에도 의의 병기를 나를 드리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초청하면서 참 정말 좋은 아주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교훈의 본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바로 교훈의 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한 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들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믿음이 막 하루아침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예수 안 믿는 아이들로 전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전제를 하면 얘의 어떤 기준치가 확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 교훈의 본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삶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막 알아서 일들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초청하는 삶의 모습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중간에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인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일터 위에, 또 모든 사랑 플러스 임직원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자발적 삶으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